네, 오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진다, 내가 꿈꾸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약속이 지켜진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사람이 약속해놓고 안 지킬 때 속상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끝까지 약속을 잘 지키면 속이 후련하고 즐겁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요, 성도의 자신감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요 즐거운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 때로는 성취도 되고 만족감도 있지만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이루신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우리 삶을 통해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저축은행은 5천만 원 이상 일단 유사시 저축한 돈을 안 돌려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두렵게 되는 것은 이 세상, 이 사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말, 모든 사람들의 약속이 다 지켜진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돈을 입금해 주겠다, 그 약속 다 지켜지면 걱정이 없지요. 일하는 사람도 걱정이 없고 돈을 빌려준 사람도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 이 사회는 약속이 지켜지는 일보다 안 지켜지는 일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패한 세상, 여기서 근심하기보다 안심하며 살고 슬퍼하기보다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불안과 의심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불안과 의심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가 까닭없이 예수를 믿고 까닭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의심과 불신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면 내가 믿을 수 있다. 내 노력으로, 내 몸부림으로,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이루어지는구나. 내 실력을 넘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사라처럼 우리에게 안심을 주고 웃음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웃으면서 살아야지 근심하며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것, 그 약속이 내게 성취되는 것, 그걸 경험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안심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믿고 자신을 의지할 때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좀 멀어져도 뭐 별일이 있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설마 어떻게 되겠느냐? 설마 내가 그 정도는 이루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신뢰할 때 어느 날 앞이 캄캄하고 열린 문보다 닫혀있는 문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너무 쉽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마 내가 그런 일을 당하겠느냐? 설마 내가 옛날에 잘 됐으니 지금도 잘 되겠지. 이만큼 왔으니까 앞으로도 숱한 대로가 열리겠지.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너무 얕잡아 적당하게 부딪혀 보려는 심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실상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마귀의 괴계, 악한 괴계가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의지의 힘이, 우리 인간의 계획과 노력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는 순간순간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과거의 경험, 과거에 잘 되었던 때 그거를 의지합니다. 아직까지 내 삶의 뿌리,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뿌리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고 불완전합니까? 네. 지난 목요일 기도원 비산 잣나무 숲에 가봤더니 지가 큰 잣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옆에 잣나무에 기대어 섰는데 그 나무도 무게를 못 이겨 둘 다 옆으로 기우뚱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지난 토요일 태풍 때 쓰러진 모양인데 야 도대체 이 뿌리가 어떻게 생겼나 제가 가서 보았습니다. 보니까 중심 뿌리가 없고 겹뿌리 몇 개만 드러나 있는 겁니다. 땅 아래 깊이 박힌 중심 뿌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무는 다 괜찮은데 그 수백 그루 중에 그 하나만 쓰러졌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허세를 부리다가 넘어졌구나. 믿음의 뿌리, 겸손의 뿌리, 지혜의 뿌리, 근검 전략의 뿌리, 우리가 갈수록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고 또 나의 웃음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내 신앙의 뿌리, 인격의 뿌리, 삶의 뿌리를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화려한 것이, 겉으로 성공한 것이 진짜 성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인간으로서 잉태할 수 없는 인간의 가능성이 끊어진 그 나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셔서 사라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 그 노년의 사라의 웃음이 주변 사람들까지 웃게 하였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루어질 것 안 이루어지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야, 차라리 가만 뒀다.
접어버리고 살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 이루어질 듯 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사람으로 애간장탈해야죠. 그러면 아예 기대하지 말고 모든 희망을 접어버리고 살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죠. 사람이 희망 없이 기대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될 듯 안 되는 거, 그것도 안 되는 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말씀 따라 그 약속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요 능력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있느냐? 최후의 성자가 성자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웃는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요. 지금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서 갈수록 잘 되는 사람, 최후의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 인생의 종말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둡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인간의 자존심, 허영심, 이 두 가지, 인간의 자존심, 허영심, 이걸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이제 내 삶의 뿌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서 갈수록 잘 되는 사람, 최후의 웃는 사람, 최후의 성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 수백만 종의 생물이 살아있는데 그 중에 웃을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 사람뿐입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가 웃는 거 봤습니까? 사자나 양, 곰이 웃는 거 봤습니까? 근데 진정으로 울기도 하고 기쁨으로 웃기도 하고 이 지구상에 웃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사람만이 그 육체 안에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이 육체가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란 듯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육체를 따라 살다가 그 영혼의 웃음,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속이 즐거워야 생각이 즐겁고, 생각이 즐거워야 창조적인 생각, 도전적인 생각이 나오는데, 사람이 속이 슬프고 속이 기운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속사람, 영혼의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생활, 집에서도 말씀 보고 큐티하고 그렇게 우리가 속사람을 가꾸어 나가는 과정이죠. 화초도 물 안 주면 죽는데 내 영혼에게 은혜의 물을, 진리의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웃으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육체라는 것은 진짜 나, 속사람 나, 영혼의 나를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입니다. 항아리, 장도, 쌀도, 김치도, 그릇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더 중요합니다. 항아리 100개 있어도 텅텅 비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웃음을 잃지 않고 평화를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인간의 체면, 자존심, 허영심,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내 안의 속사람, 영혼의 사람을 가꾸고 돌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너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육체까지도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범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육체도 건강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먼저 속사람, 영혼의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예, 가이오는 지나가는 나그네 순회 전도자들에게 잠자기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갈 때 여비를 제공했습니다. 이 가이오 장로의 믿음과 행실이 소문이 날 정도로 그는 사랑의 실천, 나누고 베푸는 실천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의 십주라. 그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회가 모일 때 필요로 하는 음식을 항상 제공하는 교회의 십주,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베푸는 법도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인간의 불가능을 깨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삭을 얻어서 웃을 수 있었습니까? 예, 성경의 모든 일들은 갑자기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과 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오늘 내 삶이 갑자기 뚝딱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성공이라면 성공하게 된 과정이 있고 실패라면 실패하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요행을 바라거나 우연을 기대하지 말고 선한 씨앗을 선한 일에 심고 인내하고 기도해서 마침내 선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이런 삶을 연습해야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지고 로또가 당첨되고 대박이 터지고 그런 일들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런 일들 뒤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은 좋은 것이 아니죠. 이제는 농부처럼 씨를 뿌리고 토양을 가꾸고 정직한 결실, 땀의 결실을 기뻐하는 이런 삶의 스타일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심이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고 정직한 기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칩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득, 나의 잔에 대하여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옆 사람 쳐다보지 말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정직한 열매, 의의 열매를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득이 불의한 자의 많은 소득보다 나으니라. 작은 말씀이죠. 어려운 사람의 적은 소득이 불의한 사람의 많은 소득보다 낫다. 불의한 자의 많은 소득은 언제 토해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의 소득은 토해낼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판단받을 것이 없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네 더 많은 소득으로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간 채소를 먹어도 고기와 생선을 먹으며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고 화목하는 것이 낫지. 육신은 가득한데 마음이 불편한 거 좋은 것이 아니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율법을 어기지 않고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였을 때 채소와 물만 먹어도 진미를 먹은 바벨론 청년들의 얼굴보다 얼굴빛이 더 좋았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셔서 다니엘은 총리 대신이 되고 그의 세 친구는 지방의 방백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조급하게 뚝딱 이루어지는 것 오래가지 못합니다.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농부의 마음, 농부의 땀, 순전하고 정직하고 즐거운 결실, 이것이 참으로 복이요 그 마음에 아무런 그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을 우연과 대박, 요행과 기적, 그런 스타일을 벗어버리고 작은 씨앗이지만 이제 씨를 심는 마음으로, 가꾸는 마음으로 농부처럼 때를 맞추어서 심고 가꾸고 기다리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모습은 오늘의 내 모습이고 미래의 내 모습은 오늘의 내 모습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핑계하고 남 탓하고 합리화시켜서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연결고리를 잘 찾지를 못합니다. 어제의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에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데 잘 찾아보면 상관이 있습니다. 미래의 내 모습도 마찬가지. 오늘의 내 모습이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미래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추수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어쩌다가 우연히 마주치지 않습니다. 오늘 인간의 가능성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90세의 아들을 품에 안은 사람,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요, 이삭은 우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정의 즐거움, 그 가정의 소망, 그 가정의 기쁨이죠. 즐겁게 희망차게 웃는 우성, 하나님이 주신 우성, 최후의 성자가 된 사라는 오늘 우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까지 많은 시간, 많은 훈련,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씨를 뿌려도 바람에 날려가기도 하고 새가 쪼아먹기도 하고 많은 돌봄의 수고와 과정이 있어 결실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곳에는 사라도 언제나 같이 등장하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원래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사라와 이미 결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를 떠나 고향을 떠나 어딘지도 모르고 길을 나아갑니다. 그때 사라는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를 떠나 고향을 떠나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사라는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사라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다 정리하고 알지 못하는 미래로 나갈 때 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남편의 길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도 그 길을 막지 말고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인간의 불가능을 넘어 아들을 품에 안은 사람, 그의 우성, 그의 최후의 승리는 아브라함이 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길에 사라가 동반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반자, 이것이 사라의 출발입니다.
노아가 산에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할 때 사람들은 다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죠. 그러나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날 그들이 통곡하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갈대아 문에서 고대 바빌론 거기 커다란 도시 갈대아 우르 거기서 그래도 뼈에 있는 집안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가 고향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비웃으며 저가 어디 가느냐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국제사회가 아니었죠. 부족국가, 동맹국가, 동맹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을 떠나고 동맹을 떠나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사라는 남편에게 딸린 아내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뜻을 같이하여 믿음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비웃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믿음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 믿음의 동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사라처럼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후손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충분히 뉘우칠 줄 아는 교양과 겸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연결지 못했을 때 자신 없는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안하고 조급하고 인간의 술수를 부릴 때가 있었죠. 약속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불순종의 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들나귀 같은 이스마엘 완고와 거역의 성품을 만들게 됩니다. 급기야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 어린 이삭을 희롱하죠.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희롱합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희롱합니다. 언제나 육신은 영을 거스르죠. 불안 심리와 조급함과 불순종이 낳은 시야. 그 후 13년간 하나님의 얼굴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도 깊이 반성하고 깊이 회개하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를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가면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실수와 실패의 날에 자기를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고운 가루를 가져 떡을 굽고 송아지를 잡고 아낌없이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접합니다. 이것이 주는 자의 기쁨이고 섬기는 자의 삶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잊어버리는 기쁨, 자신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라 그러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의 품에 도로 안겨주리라.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나 잘 먹고 나 잘 입고 나 잘 살고 그건 나만 위하는 소모적인 인생일 뿐입니다. 줄 수 있는 기쁨,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자랑, 주께 받았으니 그저 받았으니 그저 드립니다. 줄 수 있는 믿음,
죽게 받은 줄 알고 섬길 수 있는 기쁨, 이런 삶을 통하여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우승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에 타고 기업의 환경의 축소와 남편의 재정 악화, 그래서 이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위기, 그 위기 속에도 사람은 남편과 동행합니다. 좋을 때만 남편, 돈 잘 벌어다 줄 때만 남편이 아닙니다. 경기 침체에, 재정 악화에 남편이 무력해 보여도, 남편이 어찌할 줄 모르고 피할 길을 찾을 때도 사람은 그때도 남편의 곁을 지키며 남편의 곁과 동행을 합니다. 이 좋은 헤브론을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받을 가는데 실감없이 좋은 자리, 안 좋은 자리, 슬픔의 자리, 기쁨의 자리, 성공의 자리, 실패의 자리 말없이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던 곳을 버리고 그랄이라고 하는 낯선 곳으로 갈 때 사라는 갑자기 아브라함의 남편이 아니라 여동생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내 아내다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꼼짝없이 남편 있는 여자가 남의 남자 곁에 머물게 되었죠. 하나님이 간섭하사 아비멜렉 왕을 막아서시고 사라를 돌려버립니다. 은 1,000개를 주면서 이것으로 너의 수치를, 너의 부끄러움을 풀게 하였다. 그런데 사라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남편을 원망하거나 투정을 부리거나 상한 감정, 감정의 성뿌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라가 남편을 주라 부르고 주인처럼 상대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한다고 친하다고 무례히 행하면 안 됩니다. 질서는 질서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정상이 아니죠. 사랑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최대한의 존경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람은 따은 머리나 금목걸이나 외모로 치장하지 않고 남편 앞에 온유와 순종으로, 순종과 온유로 마음을 단장하고 인격을 단장하였습니다. 이전에 이집트로 내려갈 때 거기서도 여동생이라 하여 바로 왕의 궁전에 들어간 일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탄 이후 할 수 없이 이사간 지역 그랄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여인으로서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남편을 남편이라 말하지 못하고 여동생이 되어서 임자 없는 여인이니까 남의 남자들의 손에 이끌려 가는 사람, 어찌 여인의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의 그 제안, 당신이 내 아내라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남편 없는 여자, 임자 없는 여자, 누이 동생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라는 그걸 알면서 아브라함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수치의 길을 갔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치명적 약점, 낯선 곳의 두려움, 목숨의 두려움,
그 당시 종족을 떠나고 부족을 떠나고 동맹을 떠나면 목숨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저기 다니는 아브라함, 믿음의 훈련을 받는 아브라함, 오직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서 정처 없는 나그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이방민족, 동맹이 없는 이방 족속 속에서 이 낯선 곳의 두려움, 목숨의 두려움, 아브라함의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약점, 낯선 곳을 다닐 때의 목숨의 두려움, 그걸 이해하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의 지위를 내려놓고 누이 동생이 되어서 그 부끄러움을 알면서 감당을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라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의 치명적 약점을 감싸주는 믿음의 성숙함이, 인격의 성숙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치를 받아들일 줄 아는 훈련입니다. 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감수할 줄 아는 훈련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어떤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나의 죄를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당하셨음을 기억할 때, 오늘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이 수치에 대하여, 부끄러움에 대하여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많은 신앙의 훈련과 연단 속에 남편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감수할 줄 아는 이런 성숙한 여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불가능을 넘어 아들을 주시고 우성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만들어내는 값싼 성공, 우성 뒤에 슬픔이 머무는 그런 거짓 우성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이 있도록 사라처럼 온유와 순종, 심지어 남을 위하여 수치까지 감당하는 성숙한 인격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우성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십니까? 나입니까? 생각하고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와 멸시를 당할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나 위하여 십자가상에 그 부끄러움 당하신 주님을 기억할 때 오늘 얘기도 사라에게 주신 이런 믿음, 이런 성숙함을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웃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